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에는 여러 번의 설교문이 실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가 되는 1장부터 1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가 되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문입니다. 그것도 오늘 시작되는 54절에 보면 설교를 끝까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의 완악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언급하였고 이어서 성막과 성전에 집중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된 이유와 발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고발당한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고발을 한 내용이 앞에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 그리고 이곳을 가리키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죄목은 성전을 회방한 죄, 성전을 멸시한 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전을 멸시한 죄는 스데반이 처음으로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바로 성전을 멸시한다 하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했지만 특별히 죽일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헐겠다라고 한 것이 죄가 됐습니다. 성전 멸시죄로 고발당한 사람은 예수님과 스데반 외에도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이후에 동일한 죄목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었을 때도 이와 같았는데 사도행전 21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면서 체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성전을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정한 신앙인이란 벽돌로 지어진 붙박이 성전 속에서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51절,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 내용을 보시죠. 51, 2, 3절인데 같이 읽어나가십니다. 목이 곧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핍박을 하다가 그러다가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들의 과오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5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는 스데반입니다. 이를 갈았다. 이 단어의 동사는 본래 물어 뜯는다 하는 뜻으로 사람을 위한 표현이 아니죠. 이것은 늑대나 이리와 같은 짐승에게나 사용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를 향해 마치 맹수처럼 이를 갈았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동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이 온통 분노로 이글거렸다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분기탱천했다 하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스데반의 설교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설교를 스데반이 끝내려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들이 더 이상 분기탱천해서 마치 늑대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은 정치 연설이나 교양 강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온통 분노로 이글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드릴 수 있는 그릇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흡사 으르렁 거리면서 이리처럼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은 어두움으로 가득했다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조명과 빛 속에 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사람이 언감생심 짐승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속에 진리의 빛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짐승 같은 사람이었을지언정 도리어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7절 하반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들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스데반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스데반의 말을 가로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아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슨 얘기도 듣지 않겠다 하는 의미이지요. 그들은 흡사, 짐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할 때였습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그릇되었던 생각을 진리의 빛 앞에 비추어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57절은 또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은 마침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뒤에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돌팔매질은 그의 숨이 끊어지기까지 계속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에게는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스데반을 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 속에 타인을 위한 공간이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바른 말하는 스데반을 그토록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하면 성전이 더럽혀지니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일 정도로 성전을 끔찍히도 위하는 자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자신이 성전이었던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누구보다도 붙박이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에 열심히 드나드는 자들이었지만 위대한 신앙인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은 저희가 저를 돌로 쳐 죽였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지 못한 자의 삶이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속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능력 있는 설교를 행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5절, 56절이 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마치 맹수처럼 당장이라도 잡아먹겠다는 듯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에게 둘러싸인 스데반으로서는 참으로 일촉즉발의 험악한 순간이고 두렵기 짝이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도리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저는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59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그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돌에 그의 이마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악을 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사지가 찢어져 운명하시던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절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돌로 자신을 쳐 죽이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사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타인을 향한 넉넉한 공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진정한 성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를 죽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지 못한 유대인들은 복수인 반면에 스스로 성전이 되었던 스데반은 단수였습니다. 세상은 늘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성전이기를 거부한 채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다수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일구는 자는 언제나 소수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민주주의의 시대이고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수결의 원칙에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여론을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다수의 의사인 까닭입니다.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이 성경에도 적용이 된다면 단수 혹은 소수의 상징인 그보다는 복수 또는 다수를 나타내는 그들 속에 신앙의 정통성이 주어짐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의 정통성은 복수인 그들이 아니라 단수에 지나지 않는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수였던 자들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에게 함께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단수에 지나지 않았던 스데반은 다수가 던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다수의 사람을 살려냅니다. 오늘 본문 57절 58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모함했던 거짓 증인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치에 두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들이라고 표현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들, 그러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만은 홀로 이름이 밝혀집니다. 이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태여 그의 이름이 기명으로 나타나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의 기록에 유독 사울의 이름만 특별히 명시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본문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사이에는 사도행전 8장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개인의 발자취를 추적해 간다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다시 말해서 사울의 회심, 그 회심과 곧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이 왜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만 유독 밝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사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까지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돌질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치 잠자듯이 평화로이 죽어가는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이 그 모습으로 임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인데 그 속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의 증언처럼 사울이 비록 스데반의 죽음을 그때는 마땅한 일로 여겼다라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교인들을 핍박했을 망정, 그러나 스데반의 임종 모습은 사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사울이 분명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그 충격이 주님을 향한 사울의 눈과 귀를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자신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었던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을 살리시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참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 성전을 위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바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무리는 이를 갈며 분노하며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변론의 기회를 가진 스데반은 그 기회의 시간을 곧 설교요 복음 증거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복음 증거의 시간은 가졌지만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값진 희생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비록 스데반의 목숨 건 설교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설교처럼 보였습니다만 어쩌면 그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오히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스데반과 같은 행동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지혜롭지 못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순교 장면을 다 목도한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의 인생이 나중에 변화됐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른 장면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 아니었겠습니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설교하는 장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비록 목숨의 위협이 있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변론의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애썼던 스데반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스데반은 가장 위험한 때에 오히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록 눈앞에 벌어지는 회개의 열매는 없을는지 몰라도 때가 되면 바울과 같은 원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바라본 것처럼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오늘의 살아있는 영적 스데반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나의 인생을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유일한 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귀히 가꾸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